안녕하세요.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곧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찬 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어제 말했던 2장 3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이제 오늘 2장 7절에서 11절에는 그 지켜야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곧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한은 이 구절을,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는 아가페이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사실 액티브한, 능동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라 패시브한, 수동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기보다는 사랑받는 자들아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이 먼저 사랑을 명령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킨 후에 그 받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에겐 억지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요한은 지금 쓰는 내용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윤리가 아니라 이미 들은 오래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구약의 율법의 중심도 사랑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레위기 19장 18절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구약의 말씀을 하나로 묶으시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른 말로 해서 이 두 계명에 율법 전체와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께부터 배운 것처럼 지금 이 두 가지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제 이 명령은 옛것이지만 예수님이 사랑의 새로운 기준을 그리고 깊이를 보여주셨기에 요한은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새롭게 하셨는지 그 세 가지의 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셨냐? 첫 번째는 강조의 새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가르침이 사랑 안에 달려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의 새로움입니다.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본인을 아끼는 만큼 남을 아껴라, 남을 사랑해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너 자신만큼 남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남들에게 하라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위의 새로움입니다. 이제 구약에서의 이웃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의 범위를 원수까지 확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종과 신분 벽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전혀 아무런 관련 없게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옛 계명이 이렇게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면을 통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은 말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친다.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와 미움으로 가득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의 계명을 따를 때,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삶에도 그 빛이 임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빛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내보낼 때. 그래서 공동체가 주님같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좋은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랑과 미움을 두 개의 전혀 다른 영역으로 묘사합니다. 이 빛과 어둠 사이에는 가운데 이 황혼이 없습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절은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근데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미움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냥 감정의 분노와 그냥 적대감만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더 읽으면 알게 되겠지만 요한에게 미움이란 무관심과 외면까지도 포함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도 외면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둠에 속한 일입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안에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걸림돌을 치우는 것입니다. 내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내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흔들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믿음을 흔들거나 하나님께로 향한 순종을 막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1절은 이것의 반대를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미움은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그 사람을 어둠 속에 가두는 영적 상태입니다. 미움으로 오는 어두움 때문에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은 인식의 왜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람이 방향을 잃습니다. 이 미움은 시야를 흐리게 하고 판단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인식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연인과 있을 때 이 사람을 정말 감정적으로 사랑할 때는 뭘 해도 다 좋게 보입니다. 어떤 곳에서 꽃을 따다 줬는데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꽃이. 그런데 이 사람과 다퉜을 때는, 이 사람을 향해 미움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미워 보입니다. 그 똑같은 꽃을 따다 줬는데 왜 잘 자라는 꽃을 왜 땄냐며 막 뭐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 행동은 바뀌지 않았지만 미움의 시선에서 판단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누군가를
오해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시야를 밝히고 사람을 제대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긍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옛 계명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검증된 진리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그 빛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더욱더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옛 계명이지만 새롭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오늘 다시 붙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미움과 무관심의 어둠이 있다면 그것을 비춰주시고 그 어둠이 제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며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서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사랑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자,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너를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전능하신 주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